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문은 오병이어의 표적이죠.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병고침이나 기적 같은 육신의 떡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당신을 하늘의 떡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묻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죠. 주님, 한 입씩만 먹인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한 돈도 없지만 사실은요, 그런 돈이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으로는 동네 시장을 다 뒤져도 그 많은 빵을 한꺼번에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기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죠.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도움이나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데 그걸 누구 코에 붙이죠?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안드레가 빌립보다는 예수님을 조금 더 신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일은요, 그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나 왕의 신하의 아들이나 혹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드레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고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요, 안드레가 한 소년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안드레도 빌립처럼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는 최소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먹을 것을 찾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공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그래서 안드레가 먹을 것을 열심히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팁을 하나 드리면 이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요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따르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일단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빌립처럼 혹은 가나안 앞에서 돌아서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여호수아나 갈렙같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안드레처럼은 반신반의하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용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동참하고 하나님과 내가 동역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들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맡기기도 하시고 그 일에 동참시키기도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가진 어떤 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튼 오늘 안드레는요, 빌립과는 달리 한 아이를 찾아서 그가 가져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여기서 아이는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잘 아시는 파이디온이 어린아이를 의미합니다. 파이디온 들어보셨죠? 작은 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파이디온이 아니라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더 작은 아이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쓰이는 단어입니다. 요한이 일반적인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두고 굳이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요, 그 아이가 그렇게 어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낮고 미약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부모와 같이 왔을 텐데도 부모는 배경에서 지워버리죠. 그리고 도시락을 가져온 성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 언급하지 않죠. 마치 본문을 보면 그 아이만 유일하게 도시락을 가지고 온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도시락을 내놓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전부 다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 꺼내놓고 먹은 거라고요. 그럴듯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은 계속해서 그 작고 보잘것없음 혹은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냥 떡이라고 하지 않고요, 요한만 보리떡이라고 강조합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모두 다 그냥 떡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당시의 보리떡은요,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는 밀로 빵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주식이죠. 우리도 옛날에 그랬었죠. 가난한 사람들은 무슨 밥 먹었어요? 보리밥. 그것도 꽁보리밥 먹었죠. 그래서 저도 보리밥 잘 안 먹습니다. 먹게 된다 할지라도 제 돈 주고는 안 사 먹어요. 당시 보리는요, 밀보다 4배에서 5배 싸고 품질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말이나 나귀 같은 짐승에게 사료로 먹였어요. 열왕기상 4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가져왔다라고 기록하죠. 따라서 요한이 보리로 만든 떡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 보리떡의 보잘것없음, 아무것도 아님을 통해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죠. 요한은 항상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광야에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리떡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만나의 뜻이 뭐죠? 너무 맛있어서 만나인가요? 아니죠.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이죠.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라고 하죠. 이것이 만나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원래 만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지? 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난생 처음 보는 거라서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요. 나중에는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하죠. 매일 만나만 먹으니 질릴만도 하죠. 만나가 지겨워진 겁니다. 그래서 뭐 달라는 거예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그 생선, 과일, 야채와 고기도 좀 달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삼겹살에 부추와 파, 마늘 넣고 상추쌈 해서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후식으로 과일도 좀 주시면 좋고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는 이제는 대놓고 만나를 무시하죠. 백성이 원망하되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그게 뭐예요? 만나잖아요.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찮다라는 것은 천한, 무가치한,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닌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언약적 양식으로 주신 그 만나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만나로 오셨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겉으로 보기엔 정말로 볼품없고 어떤 매력도 없는, 그렇게 무가치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광야의 만나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광야의 만나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성장하셨죠?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에서. 나사렛은 정말 이름 없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촌동네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묻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했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자 서로 수군거리며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하죠. 아무 특별함 없는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목수의 아들이잖아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 만나러 오셨고 광야에 만나러 살아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광야에 만나러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죠. 따라서 예수님은 그렇게 낮고 천한 저주의 십자가에서 광야의 만나로 죽으신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구하시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은요, 요한은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무리들에게 떡을 직접 나누어 줬다라고 하죠. 하지만 다른 공관 복음서에서는요, 모두 다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어떻게 나눠줬다고 기록해요?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나눠준 것으로 기록합니다. 공관복음은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복음서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같은 관점이 아니에요. 관점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공관복음서의 저자들은 떡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게 하신 것으로 기록한 것은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사도적 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사도들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에서는요, 떡도 떼어서 주셨다라고 하죠. 요한은 그냥 나눠주셨다라고 하는데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떼어서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떼다라가 찢다, 부수다 혹은 파괴하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그렇게 찢고 부수고 파괴하셔서 생명의 떡이 되어서 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부수고 파괴해서 주시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요, 제자들의 역할이나 혹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줬다고 하지 않고 직접 나누어 주셨다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생명의 실체이심을 예수님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따라서 요한복음에서의 오병이어의 표적은 마지막 만찬에 대한 예표가 아니라 하늘의 만나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는 이정표다라는 거예요. 공관복음서에서의 오병이어의 표적은 마지막 만찬에 대한 예표가 맞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요, 저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야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관복음은요, 교회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론 곧 기독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문의 오병이어의 표적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에 비유함으로써 광야에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보리떡은요, 구속사적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이 있죠.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기간이 무교절 기간인데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끼거든요.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은
보리이삭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요. 3월이나 4월 중에 있고요. 맥추절은 밀의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보통 5월에서 6월 달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에. 초실절이 부활절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실절이 어떤 절기라고요?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보리떡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유월절과 보리떡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고 광야의 만나이시고 부활 생명이신 하늘의 참떡이시다라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이 작고 보잘것없음 아무것도 아님에 대한 강조는요, 보리떡뿐만이 아니라 물고기에서도 드러납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전혀 구분이 안 되는데요. 원어를 보면 공관복음서에서는 모두 다 일반적인 물고기를 의미하는 익투스를 씁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은요, 옵사리아를 사용해요. 이 옵사리아라는 단어는요, 소금에 절인 작고 보잘것없는 생선을 의미합니다. 빵을 먹기 위한 반찬인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작은 조기 새끼 정도 될 거예요.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비밀 표시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이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익투스라는 단어, 물고기를 표시하는 이 그림 있죠. 이 표시가 이 일 때문에, 오병이의 표적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표시가 된 게 아니라요, 이거는 익투스라는 것은 예수 크리스토스 세오스 히오스 소조라는 단어, 그 5단어의 앞글자만 따서 조합한 단어가 익투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무튼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철저하고 완벽한 무대를 세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것에서부터 또는 작은 것을 통해서 시작된다거나 우리가 그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큰 일을 하시고 많은 것으로 다시 돌려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그 작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에 담긴 영적인 구속사적인 의미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풍성하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도 하고 계속해서 당신의 일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영적 원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왜 오병이어일까요? 그리고 먹고 남은 게 왜 12바구니일까요? 성경에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은 단 하나도 없죠. 특히 요한은 숫자 하나에까지 영적인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아서 기록합니다. 이거 말씀드리려면 7병2여의 표적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계속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요. 어려우신 분은 다음에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구하시면서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과 칠병이어의 표적은요, 같은 표적을 다른 관점과 강조점을 달리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전혀 다른 표적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오병이어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였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죠. 칠병이어의 표적은 칠병이어로 남자 장정만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은 7광주리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대상이 유대인이고요, 칠병이어의 표적은 그 대상이 이방인인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유대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고 칠병이어의 표적은 이방 땅인 데가볼리에서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떡의 개수가 오병이어의 표적과 칠병이어의 표적이 다른 겁니다. 떡의 개수가 5와 7이 되는 거고요, 무리의 수도 5,000명과 4,000명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남은 것도 12바구니와 7광주리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담는 그릇도 이렇게 다릅니다. 바구니, 광주리로요. 표적의 대상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숫자 5는요, 모세 오경, 율법을 상징하고 그 율법은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자체가 그 율법 아래에 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서가 5권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이죠. 율법서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막의 구조와 율법 체계가 다 숫자 5의 반복적인 패턴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놀랍도록 너무나도 정교하게 숫자 5의 패턴으로 짜여져 있어요. 출애굽기 26장에서 27장에 보면 성막의 휘장이 5폭씩 연결되죠. 벽을 세우는 널판도 5개씩 묶습니다. 뜰의 기둥도 5규빗 간격으로 세워지고요. 성소도 20규빗과 지성소는 10규빗인데 모두 다 5의 배수로 설계되죠. 그리고 성막 전체가 그냥 율법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한 10계명도 5계명씩 나뉩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1계명에서부터 5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제사도 크게 5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광야에서도 숫자 5의 패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진영이 몇 진영이에요? 5진영입니다. 동서남북 4진영이 아니라 중앙 한가운데 레위 진영이 따로 있죠. 군 편성도 5의 단위로 되죠. 50부장, 100부장씩 편성하죠. 그래서 본문에는 없지만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 가면 무리들을 몇 명씩 앉혀요? 50명씩, 100명씩 앉히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진영의 이동도요, 다 5단계에 걸쳐서 진행하고 이동합니다. 아무튼 이처럼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숫자 5라는 율법의 구조 위에 세워진 거예요. 숫자 5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리떡 5개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배부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굶주리고 있는 상태. 그리고 5,000명의 무리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죠. 5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1,000은 충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아래에서 굶주려 있는 상태, 그 의와 생명이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다시 5폭씩 나뉘어 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구조와 그 율법에 의해서 막혔던 지성소가 율법이 되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려버린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먹이시면서 그들을 생명이 있는 자가 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의에 배부른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들을 당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의 의로 채우신 것이죠. 이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의 진의인 겁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숫자 2는요, 문자적으로는 모세와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는 법적인 확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문자적으로는 율법서와 선지서,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지만 그것을 의인화해서 둘로 나눠 놓은 것은요, 말씀의 두 증언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당시에는 무엇을 법적으로 확증할 때는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의 증언을 받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하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을 확증시키고 증명해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물고기 2마리는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칠병이어의 표적에서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증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법칙이라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칠병이어의 표적에서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모세와 선지자 두 증언으로 확증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칠병이어의 표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병이어의 표적은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요단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에서 행하셨습니다. 칠병이어에서 이 숫자 7은요, 하나님의 완전에 대한 상징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7이
적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7일 동안 창조하셨죠. 7은 어떤 의미라고요? 완전을 상징하죠. 그래서 완전한 창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며칠째죠? 7일째죠. 역시 완전한 쉼, 안식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7이 계시록에 가면 7 나팔, 7 재앙, 7 인으로 나타나죠. 무엇을 의미해요? 완전한 심판이 되는 거죠. 7 영은요, 성령님의 완전성을 의미하고요. 7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 전체를 의미하죠. 이처럼 칠병이어의 표적은요, 적용 대상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숫자 7은 모든 이방민족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에 대한 상징이지만 그 7이 적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확장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숫자 7이 적용되는 대상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 전체, 완전한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도 7 족속인 거예요. 모든 이방 족속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그들인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이 7이라는 숫자를 이방 민족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몇 명의 아들이 나온 줄 아세요? 노아의 후손들이 70명이 나옵니다. 야벳 자손이 14명, 함의 자손이 30명, 셈의 자손이 26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70민족을 이루죠. 여기서 7은 완전이고요. 10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70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완성, 곧 열방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46장으로 가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이 몇 명이죠? 70명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속에 하나님이 이미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을 심어두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워 가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계획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열방을 위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씨앗을 심을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정확히는 그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이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열방이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아니라 열방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70이라는 숫자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엘림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만나서 장막을 칩니다. 여기서 물샘 12은 이스라엘 12지파죠. 종려나무 70은요, 70민족 열방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곳은요, 단순히 광야의 오아시스, 그냥 쉼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이 한 장소에서 쉼을 얻는, 구원의 안식을 얻을 것에 대한 예표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재현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14만 4천을 생명수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14만 4천은요,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 거예요. 완전하고 충만한 언약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또한 광야에서도 70명을 장로로 세우죠. 이스라엘의 대표가 열방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혈통적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언약 백성의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에 가면 그들 위에 성령이 부어지죠. 오순절에 열방 가운데 임할 성령 강림에 대한 예표로 그들 위에 성령을 부으신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산헤드린 공의원이 몇 명이죠? 70명이죠. 정확히는 70명 더하기 대제사장, 그들의 의장이 되는 제사장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가 70명의 장로와 의장을 맡은 1명으로 구성된 것은요, 모세와 70명의 장로가 모델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선민 사상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가 아니라 유대 민족만을 위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새로운 70명을 열방을 위한 복음의 통로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숫자 70에 담아서 주신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온전히 성취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아무튼 이처럼 칠병이어의 표적에서 숫자 7은 이방 민족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먹이셨어요? 4,000명을 먹이신 겁니다. 숫자 4도 동서남북 땅의 네 방향, 온 세상 이방 전체를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충만을 상징하는 천이 곱해져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 세상에 있는 언약 백성의 완전하고 충만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해서 7과 함께 4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40년간 시험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10은 시험과 완성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 광야 40년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벗겨내는, 세상을 완전히 벗겨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는 기간이 광야 40년의 기간인 거예요. 애굽으로, 세상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죽이는 기간이 광야 40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광야에서 그렇게 시험하시고 완성해 내시는 거죠. 모세도 보면요, 모세가 몇 년 살았죠? 120년 살았죠. 모세의 인생은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정확히 40년씩 나눠요. 애굽에서 40년을 삽니다. 완전히 세상에 있던, 세상에 속한 기간, 육신의 기간이죠. 미디안에서 이후에 40년을 살아갑니다. 모세의 옛사람, 육적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기간이죠. 시험과 훈련의 기간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을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기간, 사명의 기간이 그 40년인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며칠을 금식하죠? 40일을 금식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금식의 삶을 살 것에 대한 예표이고요. 예수님이 다시 40일을 금식함으로써 그 금식의 삶을 완성해 내실 것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한 기간도 40일이죠.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완전한 정탐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며칠 동안 조롱합니까? 40일 동안 조롱하죠. 이스라엘 전체의 완전한 불신앙과 무력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도 왕들을 보면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몇 년씩 통치합니까? 정확히 40년씩 통치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겠냐고요. 당시에 40년 하면 더 이상 못한다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40년씩 통치하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당신의 통치를 완전히, 온전히 실현하는 모형으로 주신 거죠.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의 등장 전까지 영적 암흑기도 몇 년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끊기고 이스라엘이 세상에, 이방에 완전히 묻혀버린 기간이 그 40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페르시아 제국을 비롯해서 헬라와 이집트,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영적 암흑기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완전한 준비기인 거죠. 애굽에서의 400년간의 종살이와 모세를 통한 구원의 예표가 400년간의 암흑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실현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을 대신해서 광야의 삶을 대신 살아내신 거고요. 그리고 시험 받으심으로써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금식의 삶을 다 살아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시험을 예수님이 통과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식한 자가 된 거고요.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자가 되어서 산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시간 관계상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세한 내용은 비유설교 22번째 금식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머문 기간도 며칠이에요? 40일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심으로써 구약 전체의 40의 패턴을 최종적으로 완성해 내신 겁니다. 그리고 새 생명의 시대, 부활 생명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6월절에 어린 양 예수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반드시 광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세상으로 살고 있던 옛사람, 육적 자아를 죽이는 자기 부인의 시험의 기간이죠. 그 기간을 거쳐가야만 합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그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안에서 다 죽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육적 자아는 광야에서 그렇게 다 죽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 자기 부인이 일어난 사람이 가나안의 생명, 그 부요함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천국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패턴이죠. 광야를 지나지 않고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광야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하지 마시고 광야의 시험을 잘 견디게 해달라고, 광야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의 옛사람 육적 자아가 죽는 그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면서 부활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는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챕터 하나가 남았죠. 조금만 더 스피드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오병이어의 표적은 유대인을 향한 표적이고 칠병이어의 표적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표적이죠. 그래서 먹고 남은 것이 각각 12바구니 7광주리인 거예요.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7광주리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먹고 남은 것을 담은 그릇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바구니와 광주리로 다릅니다. 오병이어에서 남은 것은 바구니에 담고요, 칠병이어에서 남은 것은 어디에 담아요? 광주리에. 왜냐하면 표적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바구니는 코피노스라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이 들고 다니는 개인 휴대용 작은 바구니입니다. 하지만 광주리는요, 스피리슈라는 단어인데요, 이방 지역에서 흔히 사용하는 큰 광주리입니다. 그 안에는 사람도 들어가요. 우리나라 옛날 등에 지고 다니는 망태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성에서 탈출할 때 뭘 타고 내려가요? 이 광주리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광주리가 바로 스피리스예요. 따라서 두 표적은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생명의 떡으로 주어짐에 대한 완전한 구원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해주고 가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유대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파될 것이라고 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요, 흔히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아니죠. 되리라. 되리라. 이 되리라라가 예미 동사예요. 있다, 존재하다. 그리고 디포넌트 동사입니다. 수동태예요.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 되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 증인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대로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파된 거고요, 후에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파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고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거나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독려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나는 그 생명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오늘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전적으로 무력하고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라는 참떡을 먹음으로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고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해야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매일 그 생명의 떡을 누림으로 예수로 배부른 삶,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